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북왕국왕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열왕기에 뭐 북왕국 남왕국 하면은 막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제가 아이고 이것도 뭐 우리나라 왕 이름도 내가 다 모르는데 뭐 외국 왕들 이름 뭐야 어떻게 다 알려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또 적용되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후에 배우잖아요, 이제 그죠? 열왕기 상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이때는 이제는 설교하면 다 아시겠지 하는 기대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설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그 뜻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책임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합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림을 몇 개 좀 준비했어요. 우리 유치부 설교할 때 그림을 보여줘야지 애들이 안 졸죠. 제가 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요즘에 AI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제가 열왕기상 몇 장에 이 말씀의 아합 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줘 하면 얘가 한 1분 만에 뚝딱 그려요. 그래서 보여주면 아합 왕의 모습 첫 번째 모습 이거예요. 무슨 르네상스 시대 대화가가 그린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AI가 그린 겁니다. 그럴 듯하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에 아합 왕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2개 주더라고요. 이게 낫다 해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이 아합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길을 계속해서 택해옵니다. 아합의 아내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세벨입니다. 원래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합니다.
시돈에 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적극 장려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주도했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3년 동안 비가 안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 경제고 말이 아닙니다. 그런 징계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고 다시 나타나서 그 왕궁에서 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제단에 신이 진짜 하나님을 백성 앞에서 밝히자고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견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합이 이걸 보고 굉장히 실망해요.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합보다 더 악독한 누가 기다립니까? 이세벨이 기다리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냐면 일어나서 엘리야를 잡아들이고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회개하네. 세상에. 이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교만한가,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북왕국의 역사는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뒷부분에 있는 것,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열왕기상 20장의 배경은 이래요.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그 당시 다메섹을 수도로 했던 나라, 아람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말로는 시리아 이러는데,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오랜 분쟁하는 관계입니다. 당시 아람 왕 이름을 벳하단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벤허 아시잖아요. 벤허는 뭡니까? 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허씨 있습니까 여기? 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벤하닷은 누구겠습니까? 하닷의 아들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하닷은 누굽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닷은 수리아의 우레의 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에 자기 민족의 신의 아들이라 이름하는 걸 보아서 이거 신정 정치를 행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벳하단 BC 875년에서 843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도 벳하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벤하단 2세입니다. 자, 그가 왕인 32명을 구성된 연합군을 이끌고, 왕만 32명이에요. 32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충돌입니다. 아합이 완전히 다 깨져요. 사마리아 성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속국으로 항복할 것을 사신을 보내 요구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자,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죠. 보통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좋다, 내가 끝까지 한번 항쟁해보자, 죽고 살기로 한번 해보자, 힘껏 싸울진데, 지금 이스라엘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굴복하는 아합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나단의 사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굴복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그렸죠. 자,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뭐예요? 항복하겠다는 거죠. 내 것 다 당신 것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요구를 수락합니다. 자, 베나닷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신을 다시 보내서 요구합니다. 내 은근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보내라.
여러분, 아합이 말은 그래 했지만 은금은 그래 넘길 수 있다 칩시다.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까지 넘겨요? 아합 왕이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충을 토로합니다. 장로와 백성들이 듣고 분노해서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말은 그래야 하지만 그들에게 사실 방법은 없어요. 더 이상. 그만큼 무능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세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아합이 작전을 짤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합이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숫자 세알려 보니까 232명이에요. 그 외 이스라엘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한 7,000명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32명의 왕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너무나 적은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성읍을 나가서 적군 앞에 앞서서 칠 때 이미 승리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해 있던 아람 연합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놀라운 전과를 얻게 하시고 아람 사람의 말과 병거를 치고 크게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절망 가운데 아내도 자녀도 내줘야 되는 그 절망 가운데 이런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역시나 아합은 과거에 그랬듯이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단도 내가 왜 당했지? 갑자기 당했지 하면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2차전을 준비합니다. 아람의 신하들도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싸우든 바다에서 싸우든 평지에서 싸우든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변함없을 건데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불리한 장소에서 싸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을 준비해서 병력과 무기를 보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듬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살림이 확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니까 진영을 치고 서로를 마주 보는데 그 모습을 이래 표현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목자가 목동이 염소를 치는데 그 한 떼, 두 떼 정도 이 정도 돼 보인다는 거예요. 겨우. 기본적인 숫자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근데 잘못된 판단을 했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여러분, 그 신앙을 박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러고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한 떼, 두 떼 정도 되는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기느냐? 아람 보병 12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거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12만 명을 이겼다. 이거는 그 나라 전력이 다 갔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괴멸한 겁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람 왕 벤하단이 조그만 성읍에 의지하여 포위돼 있어요. 이제 완전 작년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아람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 항복해서 살자고. 31절 보면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포로같이 해서 항복하면은 혹시 목숨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베나다는 그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본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 자신을 치러 온, 그것도 2번이나 전쟁하러 온 원수에게 너그러운 왕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네, 아합 왕의 3번째 모습을 보면은 이 조약을 이렇게 맺어요. 항복하러 온 베나닷에게. 아니, 작년만 해도 베나닷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자녀들은 내 것이라 그런 수치를 당해놓고 무슨 형제예요?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아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큰 군대를 넘겨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맺어서 돌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방식을 택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게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배경이 좀 길죠.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너는 나를 치라.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나를 치라 하면 여러분, 아이고 뭐 잘됐다면서 한번 시게 한번 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치라 하지? 뭐 묵묵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을 이유도 없는데 치라. 그러니까 폭력을 싫어하는 그 친구가 시기 싫어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럼 그때라도 빨리 치든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러고는 정말 그 친구가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죠. 아니, 무슨 사람을 치라고 했다고 안 쳤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나? 저도 이 본문을 처음 언뜻 들어봤을 때 예전에 봤던 공장의 사진 글귀가 떠올리더라고요. 어떤 글귀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 큰 공장에 글귀가 있는데 우리 홍기찬 성도님 보이십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글귀인가? 파란 글자로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안전제일이라는 겁니다. 사업주의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일이기에 뭐 때리지 않았다고 죽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만약 선지자라 할지라도 친구에게 장난칠 수 있죠. 저도 우리 목사 동기들한테 장난칠 수 있습니다. 야, 한번 때려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장난으로. 근데 지금 장난으로 치라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3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나를 쳐. 여러분, 이게 그냥 친구가 아니고 이 원어를 보면 동료예요. 뭐냐? 선지자 동료입니다. 즉 선지 생도 중 한 사람이거나 같은 선지자 동료 중 한 사람이거나. 장난이 아닌 분명한 진지한 확실한 경고와 함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왜 얻어 터져가면서까지 그런 상처 입은 형상을 취해야 되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차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죠. 어떻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고초를 겪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이름 없는 선지자는 결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친구, 동료는 선지자의 단호한 결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사로잡혀서 감히 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치겠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장담하건대 80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빼고는 다 살아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보응도 반드시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보응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확실한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뭐 인간의 어떤 윤리나 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만큼 크고 단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이해한다면 선지자의 친구는 인간적인 정에 혹은 자기 생각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도 혹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시키지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는 다른 친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상하도록 얻어 터집니다. 자기가 원했으니까. 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 상처를 수건으로 감싸고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만나서 큰 소리로 왕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백성의 흉내를 냅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연극같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전쟁 중에 나가서 한 포로를 맡았는데 이런저런 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키지 못하고 포로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 상당의 금액을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하니까 여러분 떡볶이와 바꾸는 그런 달란트 잔치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은 34kg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비유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연극입니다.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옳은 말이죠. 자신이 자초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갑자기 수건을 쫙 펼쳐 보이고 자기 얼굴을 공개합니다. 아합 왕이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내 손으로 놓아준 사람, 벤하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아합 왕이 선포했던 말,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리라,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죠. 전쟁 중에 놓쳤던 포로는 다름 아닌 아람 왕 벤하단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절대 위기 속에서 아람 군대를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격퇴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에게 맡긴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벤하닷이라는 악한 왕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는 나의 형제라, 너그러운 왕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조약을 맺고 살려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뜻깊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명과 역할은 인간적인 전에 연연해서도 아니 되고 나의 기분에 취해서 기분이다 해라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맡긴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 외면하고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이런 연극같이 동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은 근심하고 답답한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후 아합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거짓과 살인을 통해서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우리 성경 통독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겁니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또 그의 아들이, 그의 사위가, 손자들이 가문이 모조리 멸문당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합만큼 악한 왕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야 보내고 엘리사 보내고 그 많은 선지자 보내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람 군대를 이기는 은혜를 주셨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결말에 도달하고 말았던 겁니다. 즉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빠지는 함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든지 그냥 내가 집에서 홀로 읽는 성경이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결단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없는 감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회개 없는 슬픔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가 지역도 이름도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말하기를 월세집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계약 영장은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합니다.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막막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집을 샀으니까 입택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돈이 잘 풀려가지고 뭐 해결이 됐나 보다 그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 집에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 비용도 척척 나가는 거예요. 뭐가 아주 잘 풀렸나 보다 그냥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몇 달 지나고 난 후에 같은 교회 내 성도 중 한 분이 약간 이제 스마트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좀 그렇다고 완전 장애인까지는 아니고 좀 경계성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인생을 일해서 한 3억이 조금 넘는 돈을 벌었어요. 10년도 훨씬 전 일이고 하니까 지방에서 그 정도 돈이면은 30평짜리 아파트 2채도 삽니다. 꽤 되는 목돈입니다. 그리고는 공동의회 때 교회 대출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3억이 있으니까 내 노후 자금 이거 교회에 빌려주고 교회에서 이자 겸해서 내 노후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무슨 실버타운도 아니고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데 굳이 성도에게 돈을 빌려서 돌봄 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많고 다른 주택연금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알아보라 그렇게 하고 당회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형편이 어려웠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그 돈 나에게 맡기면 내가 불려주고 이자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맡기게 합니다. 내가 예전에 재정장로도 하고 노회 부노회장까지 했다면서 안심시키고 결국 그 돈으로 서류상 받을 가망이 없는 삼순위 대지의 지분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명목상 투자했다 서류를 남기고 어떻게 착복을 좀 했겠죠. 그 일이 드러나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시무장로님이 그래 했는데
여러 가지 진통을 겪습니다. 과거에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뭐 조만간 하겠다 하고 결국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까 변제하지 못하고 노예 재판국이 열려서 결국 면직 처리되고 교회를 쫓겨나듯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통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그에 걸맞는 회개의 모습, 진정성 있는 돌이킴이 고침이 없이는 여러분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삶에서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슬픔과 근심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닌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넘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친구의 동료가 사자에게 죽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이해보다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깊고 넓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선택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아합 왕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원수를 무찌르고 완전히 이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허영과 거만으로 자기 기분에 취해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가볍게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없는 슬픔은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포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 때문이고요.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 말씀을 통해서 근심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 틀림없는 사명 때문일 겁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일, 내가 게을리한 일, 내가 잘못했던 일이 떠올라서 근심하고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합 왕처럼 자기 중심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마시고 진정한 순종과 책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